왕은미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가 살 때는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말들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런 말이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사용되는데, 여자들을 괴롭히고 또 이런 말을 이용해서 남자들을 추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스승과 제자, 상사와 직원, 또 연예계 인사들, 그리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성직을 더럽히는 자들, 추한 사연들로 법정 싸움 또는 더 심하면 자살로 자신의 죄상을 마감하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윤리와 도덕, 나라의 법이 엄연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럽게 악한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어디다가 팔아먹었는지 간 곳이 없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돈의 힘을 휘두르면서 온갖 더러운 죄를 죄책감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요즘은 동성애가 문제가 되어서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문제를 숨겼었는데 이제는 아주 떳떳하게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몇 년 전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동성애 손님이 옷을 맡기려고 들어왔는데 자기는 동성애하는 사람들 옷을 맡아줄 수가 없다고 거절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들이 세탁소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법에서는 이 세탁소에게 엄청난 벌금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일로 세탁소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를 본 다른 업종 가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란이란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생활과 신앙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사는 모습과 생각이 너무 변했습니다. 제멋대로 죄와 동행하고 난잡하게 살면서 자유라고 말합니다. 정말 자유란 진리가 가르치는 법 안에서 스스로 정도를 행할 때 마음의 꺼리낌, 부담감, 구속감 없이 누리는 평안함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 꼭 정신 빠진 사람들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을 똑바로 보고 살아도 어려운 세상인데 앞을 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정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옛날 1980년 5월 9일 아침에 제가 사는 이 동네에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참사는 전 미국의 뉴스거리였는데, 템파베이의 명물 선샤인 스카이웨이 브리지라고 하는 긴 철제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폭우와 함께 안개가 깊게 내려앉은 아침 7시 반경이었습니다.
이곳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큰 화물선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비와 짙은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4만 5천 톤의 화물선이 그 다리를 통과하려다가 그만 교각의 위치를 잘 분간하지 못하고 철제 교각을 들이받는 바람에 힘없이 그 철다리가 끊어지고 무너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때가 아주 바쁜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템파에서 출발해서 마이애미로 내려가는 그레이하운드 버스와 그 뒤를 따르는 승용차 몇 대가 그만 줄줄이 떨어져서 승용차와 그레이하운드 버스까지 여러 대가 순식간에 빠져 승객들과 운전자들 몽땅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개가 너무 자욱하니까 앞차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차를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냥 앞차의 꽁무니에 그 빨간 불만 보고 줄줄줄줄 따라가다가 몽땅 깊은 물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사를 당한 사람들,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그렇게 떨어져서 죽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앞을 볼 수 없어서 그런 참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참사가 있은 지 몇 년이 지난 후 그 다리는 멋진 다리, 튼튼한 다리로 다시 태어나서 그 사건과 함께 미국에서 유명한 명물 다리가 되었습니다. 끊어진 다리 양쪽은 긴 낚시터가 되어가지고 낚시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보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타주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줄줄이 남들이 가고 있으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 참변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고 돈의 힘을 휘둘러도 인간들은 유한한 안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동물 중에 천리안을 가진 독수리, 세상에서 가장 힘센 코끼리, 그리고 가장 빨리 달린다는 치타, 또 동물의 대명사인 용맹한 사자, 인간이 이런 동물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은 것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도 잘못 사용하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함부로 그 무엇을 따라가면 이런 세상적인 또는 영적인 참변을 당할 수 있고, 또 내일의 앞을 보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면 죽음의 길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면 늘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죄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생은 경주하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무거운 옷을 입거나 무엇을 몸에 얽매이고 있으면 경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살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얽어매거나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죄들이 있는데, 이런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멋대로 살면서 자유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얽매이는 죄, 그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수한 죄들이 많겠죠. 그러나 시간상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소유한 돈으로 만족하라고 하시는데, 돈 욕심, 이것이 온통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며 우리를 얽매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도 무엇에 빼앗기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그 무엇에 더 많이 빼앗기고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컴퓨터, 셀폰, 오락기기 등등 이런 것들이 당신을 얽매는 우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상은요,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어서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께 등 돌려 죄를 짓게 하는 것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즉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또 우리를 얽매는 죄는 육체적인 음란과 불륜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들어와 하루 2만 4천 명이 죽는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음란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더럽히는 가증한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육체적인 음란 행위는 하나님께 대하여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불륜 불감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제멋대로 시대입니다. 요즘 간통죄가 없어서 그런가요? 남의 배우자 빼앗는 것 시군죽 먹기입니다. 작정하고 남의 가정에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가정을 쑥밭으로 만들고 삽시간에 지옥을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마치 동물과도 같습니다. 정말 이런 괴물들 천국을 알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죠. 또 우리를 쉽게 얽매는 죄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평과 원망 때문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으로 굶주리지 않는 은혜를 맛보았는데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 갈증이 심해지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부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정탐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원망을 또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망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에 그냥 빠져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 사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음란과 불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에 얽매이는 음란 죄들 빠지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 이것은 영혼을 좀 먹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신하는 악습은 영적인 음란, 영적 질병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참사를 막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을 계산하시고 계시는 때입니다. 속히 더러운 음란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의 말, 서로를 칭찬해주는 말,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들을 조심스럽게 바꾸며 신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리빙 워러 미션 오브 뉴 라이프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